5월 14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아침 저희의 마음을 조용히 하여 주의 음성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의 눈을 밝히사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배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오니 진리의 빛으로 저희의 생각과 길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 계시는 도성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아멘. 본문은 다윗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보여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다윗은 지금 마음속으로 깊은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사울이 다시 자신을 해치려 할 것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삶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부하 600명과 함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넘어갑니다. 가족들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과거에도 한번 블레셋에 망명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때는 혼자였고 급한 마음에 피한 자리였지만 지금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였으며 아예 그 땅에서 살 작정을 하고 움직인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사울의 창을 피했고 굴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분명했고 사울의 고백도 솔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불안의 가장 큰 이유는 사울의 마음이 언제든지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여러 번 감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섰다가 금세 또 창을 들었습니다. 진심 같은 말을 했지만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약속은 믿기 어렵다는 걸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마음 한편에는 분명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시리라. 그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그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많은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늘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때로 믿음의 자리를 밀어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위협과 멈추지 않는 도망자의 삶, 바뀌지 않는 현실이 다윗의 마음을 조금씩 무너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사울은 다시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라는 불안 사이에서 다윗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결국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현실 앞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눈앞의 상황이 너무 힘들면 그 말씀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텨야 했기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 지침이 결국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서둘러 블레셋 땅으로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늘 담대하고 강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결정이 옳은 판단은 아니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지켜보셨고 이방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흔들릴 때도 기다리시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다른 길을 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 다시 물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미 그런 결정을 내렸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그 가족들을 이끌고 가드에 도착한 뒤에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본문은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다고 전합니다. 이는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허락했으며 다윗이 일정 기간 그 땅에서 살아갈 환경을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갈멜의 아비가일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족을 함께 데리고 블레셋으로 간 것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대비하려는 점에서 그의 선택이 신중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내를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는 다윗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내 미가를 다른 이에게 신짓분했던 일을 떠올린다면 이번 결정에는 실질적인 보호의 의도도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이어졌던 추격이 마침내 멈추게 된 사건을 전하면서 동시에 사울의 마음속 계산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왜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았을까요? 가드로 넘어간 다윗은 사울의 고난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었고 사울은 더는 손을 뻗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에 몸을 의탁한 다윗을 백성들이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보기에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정치적 계산과 사람들의 반응을 근거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했고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잠시 사라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계셨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가드에 머물던 다윗은 어느 순간 그곳이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지만 늘 가까이 두고 지켜보았습니다. 눈에 띄는 위치에 있었고 낯선 이방 땅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감시받는 듯한 불편함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피신할 수 있는 곳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생각을 고쳐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조심스럽게 요청합니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 하나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공손한 말이 있었지만 다윗의 속마음은 가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도 가드는 블레셋의 중심지였고 이방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곤의 성읍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결코 편안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글락을 내어줍니다. 이 도시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당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배정된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끝내 차지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다윗은 그 땅을 받아 정착하게 되고 이후로 시글락은 유다 왕들의 소유로 기록됩니다. 본문은 이것을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비록 이방 땅에 있었지만 그가 받은 땅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의 망명 생활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잠시 멀어진 듯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해 유다 왕국의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망자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회복의 걸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결코 길지 않았던 이 기간 동안 다윗은 다시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피로 속에서 머물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도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듬으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을 통해 유다와의 연결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고 그의 삶은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망명지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 속에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사울이 2번이나 그를 해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다윗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었고 다윗은 그 불안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자신에게 불리했고 광야에서의 삶은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드에 머무는 동안에도 상황을 분별하려 했고 시글락이라는 도시로 자리를 옮기며 다시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땅에 머무르면서도 유다와의 연결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일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의 삶은 그 부르심의 자리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망명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 끝에서도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글락에서 다시 시작될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고 있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걸음을 그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삶이 벅차서 어디론가 피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다윗의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이 때때로 멀게 느껴지고 지금 이 자리가 정답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걸음을 지켜보시며 그 어느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쳐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분의 시선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피로와 불안 속에 블레셋으로 향했지만 그 길에서도 다윗을 놓지 않고 시글락이라는 회복의 장소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삶의 무게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눈에 보이는 피난처를 먼저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보다 감정이 믿음보다 계산이 앞설 때가 있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손은 결코 멀어지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잠시 피신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연결을 놓지 않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시글락 같은 새로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